19년 질매 복 많이 받으시길 저희도 축원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인사 나누서 새해 질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데 이 복의 개념이 성경에서 구약성에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 그런데 이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가 원래 무릎 꿇다라는 동사에서 어원이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다른 복의 단어가 이제 에쉐르가 있는데, 우리가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죄하러 죄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그때 이제 복 있는 자 할 때 그때 복이 이제 에쉐르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진 삶의 태도, 자세와 또 태도로 인한 복된 사람들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의미. 그래서 이 복받을 그런 믿음의 모습을 잘 나타낼 때, 특히 순종하고 잘 주님 앞에 믿음의 덕스러운 모습을 잘 나타낼 때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예를 든다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분깃을 먼저 받아다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가면은 정말 종들도 이보다 더 좋은 거 먹는데 하면서 나중에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아버지 써달라고 하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그때 아버지가 산과 가면 데 달려가서 막 껴안고 뭐 입 맞추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왜 그런 거죠?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끔찍하게 이렇게 베풀어 준 것이죠. 예, 그때 이제 큰형은 뭐라고 그럽니다. 큰형은 내게는 염소 새끼, 29절 보면 누가복음 15장 29절 보면은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도 즐기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겨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큰아들에게 더 엄청난 걸 부어줬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네. 그러니까 큰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를 끔찍히 잘 섬겨서 순종하면서 믿음을 잘 드렸던 그 모습, 그걸 이제 아버지가 특별하게 더 치하하고 더 상을 부어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잘 믿어야 될 때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부어주시는데요. 근데 오늘 보면 이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주님께서 처음 팔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주님의 말씀 중에 가장 엑기스 중에 엑기스, 가장 귀한 말씀이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처음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면서 첫 일성으로 뭘 말씀하시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될 것이며, 원래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복되도다 영이 가난한 자는 그들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복되도다. 마카리우스. 네. 그래요. 근데 참된 복의 기준이 우리하고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이렇게 존경을 얻을 때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이 가난할 때, 심령이 가난할 때 복되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보면 이게 참 상대적인 것 같아요. 상대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최근에 드라마 보니까 이제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굉장히 상류층에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고3 학생들 이제 자녀들을 대학 보내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드라마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굉장히 부러운 집안인데 그런데도 그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은 서로 간에 반목과 질시가 있고 싸움이 있고 불화와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저렇게 살면은 늘 그냥 행복하고 해피할 텐데 근데 그 안에도 보면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인도 모디 총리가 무슨 운동을 펼치냐면 클린 인디아 해가지고 인도에 화장실 9천만 개를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도 사람들은요 화장실이 집에 없어요. 화장실이 거의 다 도시 사람 말고 시골은 전부 다 화장실이 우리 옛날에도 그랬죠. 우리가 화장실 약간 뭐 멀리 이렇게 화장실 있어가지고 막 밤에 뭐 랜턴 들고 무서운 떨치고 이렇게 화장실 하는데 인도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없는 이유가 왠가 봤더니 소의 똥은 참으로 귀한데 사람의 똥은 부정하고 더러운 거기 때문에 가까이 두면 안 된다고 해요. 화장실 안 짓는데요. 집에다 화장실 안 만들어 놓는데요. 그래가지고 여인네들은 아침 일찍 애를 손잡고서는 동구방 멀리 숲에 사람 없는 데 가가지고 화장실 일 보고 오는 게 가장 일어나서 처음 정말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근데 영화 중에 어떤 영화는 이 화장실 러브스토리라는 영화가 있는데 보니까 그거는 어떤 도시 처녀가 시골에 이렇게 시집을 갔는데 화장실 없는 거 보고서는 이혼하겠다고. 화장실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화장실 안 줘주면 이혼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싸움이 나가지고 이렇게 참 사회적으로 무리가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야, 참 생각도 못해서 화장실. 화장실도 없는 집에서. 그래가지고 오히려 인도에서는 성폭행 이런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자 자매들이 뭘 화장실 보려면 사람 없는데 이렇게 외진데 자기 그 수치런 걸 드러내지 않게 해서 멀리 가서 사람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화장실 일 보는데 그때 이제 남자들이 덮치면은 속수무책으로 이제 강간 나오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참 보면 이 인도라는 나라가 참 그래요. 보면 이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잘못돼 가지고 사람들 관념 속에 사람의 이 배설물을 부정한 거기 때문에 가까이 두면 안 되고 화장실 아예 만들질 않는 그래가지고 참 그런 데서 어떻게 살까 싶어요. 어떻게 살까 싶어요. 화장실도 없는. 그래서 막 그 배설물들이 아주 그냥 지천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하수 오물들이 많이 그래가 더 전염병에도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데도 보면은 이 로버스 우스터 교수가 그 행복 지수를 연구했는데 가장 행복한 나라 어느 나라인가 국민들 그 의식을 조사했더니 1위가 어디냐면 방글라데시예요. 방글라데시. 우리 그 방글라데시 선교사 갔다 온 분 얘기 들어보니까 모기 잡기 대회를 열었는데 1시간 안에 모기를 이렇게 해서 우리 팔이 뭐 잠자리채 같은 걸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몇 킬로 모기 무게로 몇 킬로를 1시간에 잡은 뭐 어마어마하게 무게가 많다고 그러죠. 그런데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가장 만족도 행복감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은 참 아마 인도 사람들도 그러면서도 그런 어려운 힘든 시간들 환경 속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본인들이 또 나름대로 이렇게 행복감을 누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하여튼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너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라. 불교에서도 일체유심종 모든 것들이 마음에 달려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 길가 땅, 돌잡과 땅, 가시떨기가 덮여있는 땅, 여러분 마음밭이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보십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뭐 스펙이나 이런 것들, 나를 자랑할 어떤 것들, 그런 것들 주님께서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 속에 영의 가난함을 보신다는 것이. 아멘. 근데 이 영의 가난함,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근데 여기서 심령은 푸시케가 아니라 푸뉴마예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세상의 영이 있는데 내 안에 사람의 영이 가난해야 된다. 완전히 파쇄돼야 돼. 이 가난하다는 말이 이제 푸토코스인데 이 말은 정확히 표현하면 완전히 뱅크라 파산당할 때 완전히 이제 구걸해야 할 정도로 이제 완전히 다 잃어버렸을 때 아무것도 내 주변에 남아있는 게 없는 그런 상태, 파산당한 그런 상태. 또 어떤 표현을 쓰면은 우리가 질그릇이 있는데 흙도가 아니 뭐 도자기 그런 것들 잘못해서 툭 떨어뜨렸을 때 안에 산산조각 납니다. 다시 뭐 접착제를 붙일 수가 없죠. 흙도가니 완전히 도자기 같은 거 깨지면은 완전히 다시 원상회복이 불가할 정도로 완전히 깨져서 완전히 박살난 거. 그게 이제 이 푸토코스인데 우리 영이 완전히 그렇게 박살나고 완전히 깨져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돼야 된다는 것이. 그럴 때 그 왜 그러냐면 그럴 때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어떤 것들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하고 공부할 때 보면 늘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무지하고 무익하고 무능한 종입니다. 그걸 늘 고백하게 해요. 사실 우리는 무익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철저히 내가 파산나고 완전히 깨지고 부서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스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되고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되었음이로다. 입술이 부정함을 철저히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심령의 가난한 모습인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고 비웁니다. 앞에서 그 탕자 비유에서도 그 탕자 돌아올 때 완전히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종으로 쓰면 좋겠다 하고서 상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러 보소서 하리라 하고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그때 탕자의 마음 상태, 그것이 바로 영이 가난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 자가 또 누구냐면 이 가난하다는 이 표현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나부라는 단어하고 같이 연결될 수가 있는데 이 단어가 언제 쓰여지냐면 민수기 12장 3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말씀할 때 그랬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그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도다. 그때 그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사실 험불, 아주 가난하고 비천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겸손한, 비천한.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 애굽의 왕 궁궐에서 40년을 지낼 때 왕자로서 공주의 양아들로서 왕자로 지낼 때 자기가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막 그랬지만 나중에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에서 양치기로서 아주 철저하게 깨집니다. 자기가 뭐 왕자로서 이때 something 뭔가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었는데 40년 양치기 생활하면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그래서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제 호레탄 떨기나무 가운데서 예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자고 나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는 뭐 아주 무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때 그때 모세를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쓰십니다. 들어 쓰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 영이 가난할 때, 만약에 깨어지고 파쇄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 이 성막의 도구에 보면 이제 법궤 만들 때도 그 법궤 만드는 재료가 뭐냐면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조각목이 참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익한 자, 무능한 자 들어서 유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려면 내가 철저히 주님 앞에 깨어져야 돼요.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보면 그러나 내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 자기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야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은혜로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경우 보면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많이 실패도 당하고 많은 아픔을 겪어요. 그것은 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뜨리는 과정인 것이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근데 저는 사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게 7번 넘어질 때 사실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하도 모든 걸 다 실패하고 다 이렇게 엉망으로 잘 안 되지? 이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주님 왜 바로 일으켜주지 않느냐? 내 안에 아직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아 어떤 혼적인 것들, 자기 자존심이라는가 어떤 것들이 남아있으면 그런 것들 가지고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으니까 다 깨뜨리십니다. 저희 경우에는 그래서 사법시험을 13번 떨어졌잖아요. 저에겐 그게 참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고통스러웠지만은 그게 깨어지면서 떨어지면서 아 이제는 나는 바보구나. 나는 내 실력으로는 뭘 해도 붙을 수가 없구나. 그런 걸 알고 주님 앞에 이제 자배 긍휼 구하면서 믿음을 드렸을 때 주님이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붙을 수 없는 장신대 시험 이런 것들도 한 달도 공부 안 했는데 붙여주시고 그런 은혜를 체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철저히 깨어져야 돼요. 철저히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고 자기 애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주님 그걸 못 보세요. 왜냐하면 그거 있는 상태에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파쇄시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면은 그 기도문 보면 누가복음 18장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지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막 자신을 드러내죠. 그런데 참 보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사실 천국 갔을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는 많이 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들 마음이 부유했기 때문에 영이 파산당하지 않고 부유했기 때문에 오히려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거기에 반해서 세리죄인들은 말을 합니다. 멀리서도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 치며 이르되 하나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네. 그래. 이런 고백을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세리 죄인의 기도를 귀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정말 완전히 비워져야 돼. 내 영이 비워져야 돼. 완전히 깨끗이 파쇄돼서 완전히 깨뜨려서 나싱이 돼야 돼.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충만히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회개를 통해서 또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되어지는 것인데, 하여튼 우리가 철저히 그런 것들을 깨뜨리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아직 네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거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푸토코스 완전히 파산당해야지, 그래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계획을 일구어낼 수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깨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질 때 보면 아프지만은 깨어져야 내 안에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뜨겁게 올라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런 고백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저도 처음에 실패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보면은 왜 나한테 하나님 이런 아픔을 주시고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참 매마디 비명 지르듯이 투덜대고 푸념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는 그것조차도 이제 더 깨지게 되면은 이제 물에 빠져 죽으면서는 막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듯이 정말 낭떠러지 끝자락에 서서 사람의 끝이 되면은 그때는 사람은 누구나 다 숨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손을 내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요. 그때 그 도움을 구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것을 주님께서 그걸 보시기 원해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깨질 때 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의 도움이 오는 것이,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심령에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에 가난한 것이 신앙생활의 사실 첫 단초가 돼야 되고 첫 시작 출발점이 돼야 되고, 또 이 심령에 가난한 것이 마지막 종착점이 돼야 돼요. 이 마태복음 5장 3절 이 말씀은 팔복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사실 말씀인 것입니다. 다 연결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하여튼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 보면 이게 쉽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 라우디가 교회에 보면 그 교인들이 나는 네가 말하기로 나는 부자라 부조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래요. 우리가 보면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루터가 종교협의 일으킬 때 보면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고함 이런 책을 씁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 카톨릭 아주 교권주의로 꽉 뭐 천주교 신부 사제 뭐 주교들 보면은 국가 권력까지도 쥐어주고서는 아주 그 횡포를 부릴 때 통렬하게 그들을 꾸짖죠. 귀족화되어 있는 그런 기독교 카톨릭에 대해서 그걸 깨뜨립니다. 근데 요즘 보면 우리 개혁교회 기독교도 보면 조금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줬을 때 귀족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아는 우리 신령 동기 목사님이 서울의 큰 대형교회에서 심야구 기도회 때,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찬양 인도할 때 조금 전에 심령이 가난하냐 이런 찬양 불렀더니 그런 찬양 부르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장로님 부르더니 교회에서 밝은 노래 불러야지 뭐 우리 가난한 거 뭐 이런 거 얘기를 왜 노래를 복음성가를 불러도 그런 복음성가를 부르냐고 그러다는 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이미 당신이 귀족화되어 있고 세상의 것들을 다 누린 자로서는 자꾸 이렇게 깨뜨리는 말씀을 부딪힘이 와가지고 싫어하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자꾸 깨뜨리는 말씀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보면 참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저의 경우에도 처음에 오늘 찬양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뭐 이런 찬양 세상에 방황할 때 이런 찬양 보면 처음에 방황할 때 참 초라한 모습이었죠. 근데 어느 틈인가 목사가 돼가지고 안수 받으면 목사 말 안 들어 막 이러고서는 성도가 뭐
그러면서 자기 기준에서 이제 새롭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오히려 공격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보면 사람이 겸손해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올챙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 그러는데 참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철저히 이걸 깨트려야 돼요. 철저히. 그리고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건 지난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깨졌으면은 파쇄됐으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하죠. 사단은 우리를 깨뜨리는데 또 이렇게 더 그럽니다. 자존심 상한 일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럴 때 내가 완전히 깨지면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더 이상 부서질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거 봐도 시기가 안 되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라, 나는 완전히 이제 파산됐다. 무슨 말이냐. 이제 모든 거 다 내 거는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표현에서는 청지기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자꾸만 탐심을 부려요. 뭔가 더 가지려고 그러고, 뭔가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교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탐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내게 주신 모든 거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제 영광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게 철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안 되면은 오히려 그 물질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올무가 되는 것이고, 건강이 그 사람을 타락해 하는 올무가 되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사실 세상 명예, 출세 그런 것들도 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는 것이죠. 철저히 모든 것들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으면 그 건강 가지고 교회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사회 나가서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고, 물질 축복 주시면 그 물질로 세상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 발상이 달라야 돼. 우리가 우리는 취하는 것이 아니야. 쓰는데, 베푸는데 거기에 우리의 생각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프란체스코는 아시스의 성자 성프란체스코는 그래서 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늘 이렇게 섬기고 살폈죠. 그러면서 기도문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그러면서 이제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화 기도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어주고 섬기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포커스가, 그럴 때 그 영은 푸토코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우리의 삶을 참으로 영원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요. 저번에 우리가 맨발의 천사 최수수 할아버지 동영상도 보고 그랬었는데 유튜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 나누고 섬기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면서 복음 전대에 힘을 기울이는 귀한 우리 최춘선 목사님이신데요. 하여튼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산 희생하고 섬긴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다 그 마음이 푸토코스 가난했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점점, 근데 내 힘으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꾸만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 본체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셔 죽기까지 복주하셔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십자가의 믿음을 드릴 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심령이 가난한 그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천국의 그 임재, 천국의 그 영광, 천국의 충만한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크로스비 여사는 그래서 찬양제 세상과 나는 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보여야 되는 것이죠. 세상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나한테 어떤 유혹도 안 되고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도구도 안 되고 그냥 주님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래요. 그래서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청지기로서 제가 주님 충성되자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모든 것들을 가진 자로서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푸토코스 완전께서도 부서지기 바랍니다. 부서지기 바랍니다. 그게 복을 누리는 첩경이 되고 하늘을 여는 귀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